전도에서 나와서 찬양 있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문현식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기도가 끝나면 유인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며 또한 주님께 충성하도록 재직의 책임을 맡겨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재직들이 이 시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또한 각 성도가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재직과 중직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령과 직장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 또 가정의 핑계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성실히 행하지 못한 저희들이 온데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라고 재직의 직분을 선물로 주시니 그 크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껏 게을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금년에는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재직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주님의 일꾼된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재직들이 되게 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믿음이 약해질 때 더욱 엎드려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 억지로 감당하거나 말과 지식이 앞서는 직분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하심과 섬김의 사역을 본받아 진정한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은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무릎으로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강단에 세워주신 강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도전을 받아 다시 한번 재직의 헌신과 봉사를 위해 결단할 수 있는 헌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깨우는 예배, 은혜와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기쁨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로 19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일산 신성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정병갑 목사님이십니다. 좀 이름이 발음하기가 쉽지 않네요. 나오셔서 말씀하실 설교 제목은 헌신자의 삶은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참석하면서 내 이름이 이게 받침이 다 있구나 오늘 알았습니다. 이름이 받침이 다 있으면 이게 사실 좀 이렇게 발음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걸 다 알려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교육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우리 김인지 목사님이랑 저랑은 한 노예에 있고 개인적으로 제일 이렇게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전화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근데 요즘에 제가 우리 김인지 목사 이렇게 보면서 물론 김 목사님이 나보다 머리는 좀 허옇지만 제가 훨씬 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자꾸만 이제 말을 이렇게 놔요. 그래서 너 왜 말 놓냐 그랬더니 목사님 같이 오자인데 맘 먹어도 된다고. 목사님 동기들은 대부분 61년 60년생. 그래서 내가 항상 이놈들 꼼짝 말아라 그러는데 김인지 목사님 내가 59년생에 같은 옷자끼리 뭐 그러지 맙시다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제가 좀 그럽니다.
네, 우리가 어쨌든 그렇고요. 우리 김 목사님을 참 이런저런 얘기, 교회 문제, 또 사역의 문제 많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요즘에 이렇게 김인재 목사 이렇게 뵈면서 내가 느끼는 게 조금 서글퍼요. 나만 늙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도 늙네. 여러분은 같이 살아서 잘 모르는데 김인재 목사가요 5년 전만 해도 되게 잘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좀 잘생겼다는 얘기는 좀 생각은 안 들고 이제 좀 늙는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김인재 목사랑 사진을 잘 안 찍어요. 왜냐면 난 잘 안 드러나. 이 사람이 또 얼굴도 크고 잘생겨가지고 그래서 난 찍어주는 것만 주라고 같이는 안 찍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우리 김인재 목사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김 목사님이 여기 안 있을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김 목사님 원하는 것도 많고 꿈도 크고 그래서 참 그러리라 생각했는데 난 여기에서 뼈를 묻는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좋은 곳 오려는 데도 많은데 갈 데도 많은데 왜 거기 있어? 그래도 목사님 나는 여기가 좋아요. 막 이런 모습 볼 때 진짜 목회자를 내가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화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삶은 참 화려한데 그냥 화려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화려하진 않은데도 굉장히 존경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참 이렇게 제가 여기 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김인재 목사를 참 사랑합니다. 참 저 사람이 굉장히 남들 보기에 큰데 이런 데 가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 그런 거 다 마다하고 이 교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모습 볼 때 너무 좋고 또 존경도 가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또 더욱 사랑하고 참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여기가 너무 비슷합니다. 저희가 목회하고 있는 목회 단지도요. 아파트 평수가 10평, 12평입니다. 근데 김 목사님은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이 오는지 어떤 사람이 안 오는지 또 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대부분 어떤 모습인지. 그나마 또 김 목사님은 잘생겨서 청년이나 많죠. 우린 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르신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 선물하려고 명단 다 뽑아보니까 한 120, 3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뭘 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참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거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제 재직 헌신 예배라 그래서 사실은 할 얘기가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얘기들이 몇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재직이 뭡니까? 재직에 대한 얘기가 참 많지만 제가 먼저 부탁드리는 것은 재직이란 목사님의 양팔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마찬가지고 사실 목사가 되게 외롭습니다. 왜 외롭냐면 모든 것에 대한 결정들 이런 것 저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하지만 그것에 대한 그런 어떤 결정하고 나서의 어떤 그런 결과 그리고 모든 것의 책임을 목사 혼자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 때가 있고 또 외로울 때가 많아요. 또 성도들이 잘 몰라요. 우리 목사님은 넥타이 매고 양복 항상 입고 항상 웃으시니까 좋은 것 같다 싶은데 사실은 안 그렇죠. 제가 이번에도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아마 이제 캄보디아 이렇게 열대지방 가면 속이 텅 비어 있는 나무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생하는 나무들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보통 이제 나무가 큰 게 하나 서면 새들이 이제 나무 위에다 똥을 싼대요. 그리고 똥 속에 이 나무 씨앗들이 담겨 있는데 이놈들이 거기서 싹이 튼답니다. 그래가지고 뿌리를 이제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길게 내려요. 길게 내려가지고 땅에 닿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올라와서 나무를 빙빙 둘러싸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무가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빙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은 잘 자라는데 그 속에 있는 나무들은 결국은 썩어 죽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너도 참 목사 나무인가 보다. 어떻게 다 죽었냐? 그랬더니 옆에 장로님 한 분이 막 웃더라고요. 예 목사님 목사가 맞아요. 나무 목사도 죽을 사자이기 때문에 목사입니다. 그러고 한참 웃었는데 그런 곳에 가보면 참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화려하지 않지만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 제가 특별히 이번에 저희는 이제 캄보디아만 3가정을 파송했는데
한 가정이 그중에 3가정을 다 돌아봤더니 이제 프놈펜에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 시엔립에 한 분이 있어서 거기 가서 보고, 그리고 옆에 이제 시스포라고 그 국경에 조금 가까운 곳에 또 한 분이 있어요. 그 3군데를 돌아봤는데 목사님 시간 있으니까 우리 한 사람 더 보고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목사님 서울 메트로에서 이사를 하다가 굉장히 고위직이죠. 이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와서 국경에서 이 도시락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인데 홍릉교회인가? 이 청계천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청계천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이제 선임 장로님이신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이 선임 장로면 우리 저기 수서울의 교회 선임 장로님 누구세요? 장로님, 선임 장로님이 얼마나 힘이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선임 장로님인데 사임을 하고 지금 거기 국경에 나와서 도시락 배달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도시락을 한 150에서 200개 정도 만든다 그래요. 그거 만드는데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든다 그래요. 근데 10만 원 들여서 도시락을 150개에서 200개 만들면 아주 좋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돈도 별로 아니지만 이 태국이나 캄보디아 가서 음식을 사 먹어보면 2,000원이면 진짜 음식이 괜찮습니다. 아주 만찬입니다. 만찬.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그 앞에서 이 국경을 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보면요, 캄보디아에서 이 태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만 명입니다. 그 일용 노동자들이죠. 일용 노동자들. 그 다음에 그 국경 지역에 있는 이 과수원이나 거기서 농사 짓는 사람들. 하루에 기껏 받아봤자 뭐 1, 2만 원 받는 거죠. 뭐 10,000원만 받아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한 달이면 30만 원이면 굉장히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몇천 원 그 돈 받으려고 그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데,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가나요? 제가 이렇게 보면 무슨 난민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수만 명의 난민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또 애들도 하나씩 둘씩 따르고. 그래서 이분이 그걸 보면서 거기서 이제 도시락을. 그러니 여러분 수만 명 앞에 그 도시락 150개, 200개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거 주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아이들, 특별히 거기 이제 애들, 굶고 오는 아이들에게 이제 도시락을 나눠주는 일 하더라고요. 참 그분이랑 한 이틀 같이 있으면서 정말 훌륭하다. 우리가 삶을, 그래서 저도 그걸 쭉 보면서 나도 여기 살아서 이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를 전문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처럼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요거 하면 요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아침 일찍 우리 집사람이랑 나와서 동네 사람 불러서 도시락 만들고 오가는 사람에게 도시락 하나씩 도와주고. 근데 이제 도시락 받을 때마다 항상 그렇게 돼. 사와디 제수. 뭐죠? 고맙습니다. 예수님. 그걸 하고 이제 도시락을 받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전도하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뭔 말인지도 모르죠. 근데 그 말을 해야 밥을 주니까 그냥 어른이든 아이들은 다 와줘.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도시락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나 은퇴하면 여기 오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와야 돼요. 여기 선교사가 없어요. 자기 같은 사람 하나만 있고 진짜 전문 선교사가 여기 없어서 누군가가 한 명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 여기 집 났어요. 집. 요거 지금 은행에 잡힌 집이 지금 1억에 나왔는데 목사님 빨리 사세요. 사고 목사 우리 같이 삽시다. 근데 문제는 이제 모든 게 다 준비가 됐는데 딱 하나가 준비가 안 됐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야, 그거 참 1억 주고 집 하나 사서 거기 머물면서 일했으면 참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오늘 교회 와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그리고 장로님 눈치를 딱 보니까 목사님이 분명히 갔다 오면 뭐 우리 선교사님들 차 해줘야 된다, 집 해줘야 된다, 뭐 해줘야 된다, 뭐 그럴 것 같으니까 영 눈을 안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여기 오느라고 장로님들 못 만나고 분연하게 일로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참 그런 분들의 삶들이 너무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2년 전에 60이 넘었어요. 한갑 지난 지 2년 됐습니다. 2년 전에 한갑을 넘으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30대, 40대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60이 넘고 보니까 참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60이 넘는구나. 앞으로 남은 삶을, 인생에 이제 반을 넘게 살았는데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흔적 남길 게 없잖아요. 뭐 대단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교를 더욱더 좀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사실은 은퇴하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교회 못 오게 해요. 그럼 참 이상하더라고요. 오만정이 떨어지더구만요. 70이 되면 교회와.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자기가 개척해서 30년, 40년을 목회도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근데 뭐 나라고 별일 있겠어요. 뭐 김인희 목사도 마찬가지. 지금은 목사님 없이는 못 살아서 저 사람 70 넘어서 은퇴하면 교인들이 교회 근처도 못 오게 할 겁니다. 다 그렇거든요. 저도 사실 그럴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럼 선교지에 들어가서 선교사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참 그러면서 좀 도와주는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참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이렇게 제가 사실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또 사역자로 산다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나 안수집사나 모든 직분들이 화려함이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직분을 안 받았으면 참 괜찮은데 직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불편한 게 많아요. 근데요, 그런 불편함을 감사하고 그리고 감내할 때 참 사역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제 15장을 읽었는데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아닙니까?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이 사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더욱 일하게 시키고 섬김을 위해서 뽑은 사람들이 이제 직분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편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 앞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뽑아졌기 때문에, 그러나 또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 세상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 속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불편함들을 감내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 이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고난도 받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헌신자로서 얼마나 잘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 내용이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면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게 된다. 이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또 이제 직분자가 되어지면요, 세상이 불편해집니다. 옛날에는 세상이 그렇게 좋았고 그것이 내가 사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불편합니다. TV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나 억지 뉴스를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저는 사실 이제 TV 잘 안 보지만 근데 TV 보는 게 꼭 안 보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안 보는 게 뭐냐면 오락 프로그램들 안 봅니다. 못 보겠어요. 우리 아들은 그냥 그 뭐죠? MBC에서 토요일 날 하는 거? 무한도전. 무한도전 재밌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이해가 안 돼, 저 사람들이. 나는 무한도전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무슨 바보들의 행진을 하나. 근데 우리 아들 두 놈이 이제 장가 갈 놈들인데 장가 안 가고 지금 캥거루 가족처럼 이제 나한테 빌붙어 살아요. 너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아빠 내 친구들 다 안 갔어요. 근데 네 친구 안 갔다고 너도 안 가냐? 아이 그래도요. 그런 놈들이 둘인데 이놈들은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막 떼굴떼굴 굴러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똑같은 놈들이네 이것들. 사실 난 불편해요. 아마 이제 제가 이제 늙어서 그래요. 사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어른이 되잖아요. 60이 넘어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좀 설교를 했어요. 애들을 보면서 애들이 저렇게 무한도전이나 뭐 2박 3일, 1박 3일? 1박 2일. 그걸 보면 애들이 그냥 정신없이 좋아하는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저게 안 좋구나.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내가 노인이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한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사람이 노인이 돼요. 근데요 노인이 되든지 아니면 어른이 되든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근데요
어른이 되는 것과 노인이 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가지 뭐가 있냐면 어른이 되면요 눈꼴 씌운 게 있어도 별로 이렇게 표시를 안 해요. 노인은 꼭 한마디 하고 지나가. 그럼 노인이에요. 여기 노인 손 들어보세요. 눈꼴 씌운 거 있으면 꼭 한 번씩 지적하고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노인이에요. 근데요 어른은 그냥 그런 것도 있나 보다, 그럼 어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김영석 교수가 쓴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이 작년에 나왔어요. 서점에 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김영석 교수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나? 그러고 봤더니 아직도 살아있어요. 올해 97인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은 이제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90이 넘어도 100살이 돼도 배워야 된다. 근데 맞아요, 여러분들. 어른이 되려면요 끊임없이 젊은 친구들한테 배워야 돼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요 지식이 어른의 기준이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젊은 친구들이 우리보다 지식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배워야 돼. 청년에게 배워야 되고, 컴퓨터도 배워야 되고, 스마트폰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것은, 어른이 되면,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인은 안 배우고 딱 자기께 좋다고 그런 사람은 노인이고요, 끊임없이 배우려고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어른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 어른 손 들어보세요. 여기 한 분 계시네. 배우려고 그러면 어른이에요. 그럼 김영석 교수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금도 배우려고 그런다 그래요. 참 대단하죠. 또 어른이 된다는 거는요,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꼭 참견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냥 물어보지도 않는데도 가서 뭔가 한마디 하고, 또 자기가 꼭 한마디에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노인이에요. 어른은요,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 노예 안에서 나름대로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뭔가 하는 거 보고 참 눈꼴 씻게 많아. 저놈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저는요, 일절 말 안 해요. 와서 물어보면 대답해도 나서서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나서서 대답하면 그때부터 내가 뭐냐면 참견질하는 거예요. 참견질. 그럼 참견질하면 노인이에요. 어른이죠. 다시 말하면 아까도 이제 다시 돌아오면 텔레비에서 그냥 그런 불편한 뉴스가 옛날에는 참 이제 그런 것들 재미있고 그랬었지만 이제는 그런 게 불편해요. 요즘은 또 뉴스도 불편해요. 뉴스를 이렇게 보면 너무 일방적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회는 용서가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그렇죠? 기독교인의 사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고, 용서를 빌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회. 그게 기독교적 사회잖아요. 독일이랑 일본의 차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2차 대전의 전범이에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용서를 빌잖아요. 일본 놈들은요, 죽어도 지들이 잘했다 그러잖아요. 사회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독일이라고 하는 사회는 문화 자체가 기독교적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용서를 빌지만, 일본 사람들은 용서를 빌면 자기가 졌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어도 잘했다고 버럭저럭 버티는 거예요. 저게 일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일본의 문화가 그래서 그래요. 요즘 뉴스를 저렇게 보면 전혀 우리 민족이 용서가 없어요. 나는 우리 기독교인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박사모나 이런 건 아니야. 나도 끔찍하게 그 아줌마가 싫어요. 그래도요, 그렇게 사람을 몰아붙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나는 그 사람이 좋거나 무슨 일말에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됨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렇게 몰아붙이면 아니지. 이런 사회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잔인한 사회가 되면 안 되지. 내가 그 사람을 뽑고 안 뽑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TV에 나오는 그런 어떤 막장 드라마나 억지 뉴스 이런 것들이 막 불편해요. 여러 가지고 불편하죠. 매도하고 험담하고 편가르는 정치들, 또 외모가 최고인 양 선전하는 수없이 많은 광고들, 그런 거 바라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불편해요. 따라합시다. 불편해야 그리스도인이다. 아셨어요?
그런 것이 불편해질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나 아멘하고 집에 가서 막장 드라마, 우리나라 그 막장 드라마 쓰는 사람 있죠. 임 무슨 여자. 그 사람 요즘 이제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한 사각관계는 이제 관계도 아니죠. 보통 오각, 육각, 칠각, 나중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죽었다 살아나고 살았다 다시 죽고 뭐 난 그런 거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저거 인간 맞나? 별 생각이 다 나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거 좋아요? 그게 불편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삶이 바뀌는 거고 생활이 바뀌는 거고 생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막장의 얘기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재밌게 들려진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많은 것이 불편해지는 거. 그리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평신도로 있었을 때는 너무너무 교회 생활이 자유롭고 편안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면 그 다음부터는 불편해요. 왜냐하면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단기 선교 간다고 그러고 우리 장로님들 같으면 아침에 그냥 어떻게 나와요? 은행에서 돈 찾아서 나와야 되잖아. 장로 아니면 내가 이 짓 안 하는데, 단기 선교 간다니까 내가 이렇게 돈 대줘야 되고, 아이들 또 뭐 한다 그러면 해줘야 되고, 교회 안에 이런 거 저런 거 있으면 내가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직분자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 때문에 저도 참 불편한 거 되게 많아요. 제가 우리 김인희 목사님도 알다시피 제가 진짜 한 성깔이에요. 근데 이 한 성깔 죽이고 살려 그러니까 막 어떤 때 죽고 싶어요, 정말. 저거 어떻게 한번 해주고 싶은데 그냥 막 그러는데도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하면 어떤 때 되게 불편해요. 또 솔선수범해야 되잖아요. 노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나만 쳐다보잖아요.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거 되게 불편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병철도 아니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그런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 그게 재직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재직이 돼서 교회 안에서 그런 불편함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재직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 자주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불편해요. 여러분, 참 장사 문제, 사업하는 문제, 주일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전에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는데 이제 주일이, 이제 예수 믿고 재직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애들은 그냥 어디 결혼식 하는데, 그냥 너 어디 놀러 가자는데, 어떻게 하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함으로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재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려운 선택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참 과거에는 아무 생각 없이 즐기던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고 또 재직이 되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마음속에 불평으로 와 닿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재직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져요. 여러분들 그런 불편함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괜히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미워해요. 왜 사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장관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괜히 미워하고 괜히 싫어해요. 여러분, 세상이 참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직장 생활한다든지 이러고 그럴 때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다녔어요. 집으로 다녔는데 어떤 집이 이제 하나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들려고 그랬더니 날 보고 딱 보더니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세 안 줘요. 별 거지 같은. 내가 무슨 지들한테 뭘 했다고. 근데 아마 그 사람이 이제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따진다든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게요. 근데 또 말을 얼마나 잘해요.
나는요 그런 사람과 좀 달라요. 줘도 돼요. 그래서 아무튼 뭐 해서 제가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하죠.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슈바이처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까? 심지어는 약혼녀가 파혼하고 친구들도 못 나가게 하고, 심지어는 물론 신학에 좀 문제가 있죠. 가서 의사생활만 하지 설교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 정말 자존심 무지무지하게 상할 만한 일들이 수없이 주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슈바이처가 나가죠. 옳게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환영 안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정직하게 살아보세요. 모든 사람이 환영하나? 그렇지 않죠. 그런 것에서 오는 불편함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명백한 불의한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아니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참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의 문화들, 요즘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아니오라고 감히 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합니까? 요즘은 그냥 막 그 매도해. 나랑 틀리면 그냥 막 매도하잖아요. 내가 뭐 그 사람 좋아해서가 아닌데, 어떤 사람이 뭐 대권 주자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비록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을 인정해 준다. 뭐 그 이야기 했다가 아무튼 그냥 문매를 맞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사람을 쓰면 100%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점만 보고 쓰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보고 목사를 만들려고 그랬다 그러면 저 목사 못 됐죠. 당연히 못 되죠. 인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습관이라든지 목사 되지 못할 만한 것들이 내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만 보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좋은 점 하나만 보고 써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 하나 했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잘한 것 있습니다, 이 얘기 한마디 했다고 그냥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참 이런 거 보면 참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있어야 성숙하나. 여러분, 다른 것을 인정할 때 그게 성숙해져요. 여러분, 성숙이 뭐예요? 뭐가 성숙입니까? 키 큰 게 성숙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면 성숙합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게 성숙이에요.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걸 왜 인정 못해요? 다르게 바라보는 건데. 교회 안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다르고요, 태도가 다르고요, 하는 짓거리가 달라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나와 다를 뿐이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와 다르면 항상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숙 못한 거죠. 진짜 성숙한 거는요, 다른 걸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하고 정말 아닌 것을 향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때 주어지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불편할 수 있어요.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아니오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오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죽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 상황에서 아니오라고, 그들의 결혼을 향해서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고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어쨌든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를 택해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사역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 수서은혜교회를 제가 많이 사랑하고 있어 기도하기 때문에 참 할 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세부적인 말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겠지만, 그래서 오늘 세부적인 말은 안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런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감내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꼭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죠. 찬송 중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 넓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는 가사는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
직분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불편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자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서은의 교회가 이제 이렇게 재직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져서 참 감사하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불러 세웠기 때문에 내가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교회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 약속합니다. 약속이라고 해도 이상하지만 수서원의 교회가 이 지하에 몇 년 있었어요? 지하에 몇 년 있었어요? 20년. 조금 많이 있었다. 저는 지하에 12년 있었어요. 다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지하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제 찬송이 있었어요. 그걸 좀 계속 부르면 돼요. 쨍하고 해 뜰 날. 그게 우리 교회가 여기와 너무 비슷해요. 왜 그랬냐면 우리 교회도 주변이 땅값이 평당 3천에서 4천이에요. 그러니까 100평만 사서 나가더라도 얼마가 필요하냐면 보통 50억 정도가 있어요. 근데 100평 가지고 무슨 건물을 지어요? 150평, 200평 하면 땅값만 해도 100억이더라고요. 100억? 우리 교회 헌금해가지고 다 건축하고 헌금했더니 5천만 원 거치더라고요. 건축.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축 헌금 자체를 안 해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서. 세상에.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이렇게 햇빛을 보게 하셨어요. 이제 얼마 전에. 꽤 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수석교회, 수서은의 교회 하나님께서 해 뜰 날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빨리 하세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우린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얼굴 허옇고 좋대요. 얼굴 허옇고 좋죠. 왜냐하면 지하에만 12년을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참 기적같이 주셔서 저희는 바깥에 나왔어요. 난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은혜예요. 물론 빚이 많죠. 빚이 얼마인지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우리가 한 70억 빚이 있어요. 놀랍죠?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빨리 재림해 주시옵소서. 그거 우리 성도들이 피땀 흘린 돈 마련해가지고 빚 갚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빨리 재림하시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요즘 그러고 기도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저도 그 김인재 목사한테 가끔 그럽니다. 김 목사, 우리도 12년 동안 지하 감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날이 올 거야. 기적같이 풀어주실 거야. 우린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그러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런 모습이 되려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런 기적을 주세요. 우리 교회가 멤버는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요, 제가 요구할 때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사고 그러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럴 때 제가 집사님들 불러서, 집사님, 우리 교회 딱 돌아보니까 집 있는 사람이 집사님밖에 없네. 집사님 집 좀 잡혀와야 되겠어. 지금 돈이 당장 필요한데. 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건물을 가지고 대출 받는 게 굉장히 쉽더구만요. 바로 그 다음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바로 그냥 그때 안수 집사인데 두 사람이 자기 집을 잡혀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사실 계약되고 그랬었어요. 난 지금도 벌써 한 7, 8년 됐는데 아직도 못 갚아줘가지고 미안해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피하고 다녀요. 혹시 그 돈 달라고 그럴까 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목사님 그러고 심각하게 물어 이거 혹시 돈 달라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사를 못 가잖아요. 생각해서 자기 집 2억 3억씩 저당 잡히고 나면 누가 어떻게 그 집을 팔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불편함을 감내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있는 교회는요, 그런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사실은 건물을 하나 사게 됐어요.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재직은 딴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내가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 그게 재직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목사님의 양손을 잡아주는 일이고, 그리고 그런 재직들이 많을 때 교회는 기적을 만들어요. 수서원의 교회에 그런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직 헌신 예배 부족한 종이 와서 두서없이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에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세웠을 때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편함을 감내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불편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불편함 속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수서은혜교회 모든 재직들 되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데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노인은 안 계시고 어른들만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물론 지하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도 빛을 보겠죠. 근데 그 빛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밝은 햇빛이 있고 줘야 되는 빛이 있고, 그냥 우리는 줘야 되는 빛이 없이 어떻게 햇빛을 한번 봐봅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재직들이 이렇게 많이 계셔서 좋은 예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자 안 해도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셔서 하게끔 만드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죠? 우리가 뭐 재직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다른 거 뭐 전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럼 찬송가 214장 같이 하시고 끝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정병갑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과 교통케 하심과 지키심이 참으로 귀한 수서 은혜교회의 우리 재직들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또 저들이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